네, 얼마 전부터 그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가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윤여정 배우는 또 여우 주연상까지 후보로 오를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기생충 이후로 한국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우리 한국 이 원산지인 풀이라고 합니다. 채소죠. 옛날에 도랑이나 또 그 시냇가, 그 습한 지역에 미나리가 많이 자랐고, 또 이 미나리는 워낙 좋은 음식이라서 임금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미나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미나리의 특징은 척박한 곳에서도 뿌리를 잘 내려서 또 잘 자라고 신속하게 퍼져서 큰 군집을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많이 닮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침략과 전쟁과 역경 속에서도 버티어온 이 민족과 이 미나리는 닮은 점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나리를 만든 정이삭 감독은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제목을 미나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민자로 가서 얼마나 그 삶이 척박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낯선 미국에서 끈질기게 살아남고 그곳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미나리 같은 인생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그러한 삶이 바로 이민자의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저기 나오는 윤여정 씨가 순자로 나오는데 딸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딸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바리바리산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미나리 씨앗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미나리 씨앗을 가지고 가서 시냇가에 그 미나리 씨앗을 뿌렸더니 오른쪽에처럼 저렇게 미나리 군집이 이루어져서 미나리가 활짝 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미나리 같은 또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애굽에 이민자로 내려가죠.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민자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 400여 년 넘게 이민자의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0여 년 동안에 이 민족이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70명의 씨앗이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5절과 7절 보시면은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다음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는데 마치 이 민족은 미나리처럼 그곳에서 심겨져서 큰 민족이 되어서 많은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었는데 얼마만큼 많이 불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남자 성인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번성하고 강하고 큰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하늘평강교회 성도님들 이 구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구절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 신약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새 언약이 신약인데 이 언약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게 보시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땅을, 이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약속.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두 번째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복된 민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다음 네 번째 복은 자기들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네 번째 약속, 이 네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 언약 중에 첫 번째 가장 먼저 성취된 것은 큰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2절에 나온 것처럼 큰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가장 먼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거의 한 400여 년의 긴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강하고 큰 민족으로 번성하였지만은 이민자가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미국에서 아시아 이민자들이 차별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이민자로서의 그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래서 이 애굽을 큰 기근으로부터 구해주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 총리가 있을 때에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멸시나 핍박을 받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그리고 또 이 백성이 큰 민족이 되면서부터 큰 핍박이, 또 멸시가 핍박이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자, 여기서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해서 그 대적과 더불어서 우리랑 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나갈까 떠날까 한다는 이 두려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 가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어느 순간에 적군이 되지 않을까. 어느 순간 벼랑간 전쟁이 터지면은 이들은 적이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200만 명이 되는 이 숫자가 적군이 되어버리면은 애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 두려움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들이 노예로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일을 시켜놓았는데, 이들이 갑자기 다 떠나버리면은 일꾼이 없어지고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떠나는 것, 떠날까 두렵다,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굽 왕의 근심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 새로 왕이 된 이 왕이
두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첫째는 더욱더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늘어나고 있는 이 원수의 숫자를 막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리고 그것을 억압하는 그 거센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1절하고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새 왕의 첫 번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학대를 하면은 이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12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마치 그 애굽에 뿌려진 미나리처럼 이 백성은 도대체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정책이 실패하자 또 두 번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바로 유아 살해 정책이에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애굽 왕은 신생아 사륙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리더였던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놓고 명령을 하죠. 모든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것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은 그 히브리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편에서 온 사람, 다른 곳에서 온 사람, 또 강 건너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어디에서 온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민자, 나그네. 그래서 이민자 나그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라는 말이 어원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 민족들 국민들과 차별하는 걸 말이었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시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히브리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해산하면은 아들이면은 다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두라 해서 그 숫자를 통제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제대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산파들은 대단한 여성들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악하고 또 불의한 명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해산을 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그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애굽 왕은 히브리 노예들도 이기지 못했고 또 히브리 산파들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중노동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었고
여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남자아이를 빼앗겨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좋은 일에 왜 극심한 고난이 뒤따르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고 400년 만에 드디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왜 이 기막힌 약속의 성취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고난은 예견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요 15장 13절 14절 이야기를 이렇게 출애굽기 읽을 때 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 말씀을 봐야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당한 고난은 애굽을 떠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다음 약속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고난은 그 다음 언약을 성취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가지고 떠나기 위해서 또 이 고난이 필요했어요. 이 고난이 없으면은 큰 재물을 가지고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으로부터 받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에서 안주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땅이 좋았고 그 땅에 적응했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것은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복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해 나가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분은 또 아닙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먼저는 두려움에 빠진 애굽 왕이 만들어낸 고난이에요. 악한 왕이 악한 정책으로 만들어낸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해버리는 약속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 때문에 생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애굽 왕의 불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활용하시고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부터 나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주셨다고 하실 때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애굽 왕도 이스라엘을 떠나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든 붙잡고 노예로 써먹으려고 그랬지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중한 노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왕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버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달라는 것 다 재물하고 다 줄 테니까 다 가지고 나가달라고 오히려 사정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만든 고난은 아니었지만은 이 고난이 필요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약속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갈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해서도 애굽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애굽 왕도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이 왜 갑자기 당했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세월이 또 흘러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의 의미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서 이 고난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은 견디는 것이고 또 불이한 고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아무리 고난을 견디고 또 불의에 대해서 지혜롭게 저항을 해도 애굽 땅에 머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견딘 고난도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견디고 또 이 고난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나리 영화에서 그 주인공 제이콥인데 그러니까 윤여정 배우의 이제 그 극 중에서는 사유가 되지요. 남자 주인공 제이콥은 그 농장에서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채소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그 거둬들인 채소를 창고에다가 가득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관한 이 채소를 출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서 어떻게 알게 되어서 드디어 출하할 곳을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돌아와서 이걸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갈라서 살자. 이혼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따로 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서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두 번째, 이 장모님과 아이들, 외손자, 손녀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려움이 생겼고 두 번째, 그 자녀 둘 사이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둘 사이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장모님이 실수로 그 창고에 불이 나버려요. 그동안 수확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고 다투다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이상하게 이 불이 이 가족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떨어져 살려고 했던 이 부부가 이 불로 말미암아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할머니와 외손자, 손녀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온 가족 식구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주인공 제이콥은 그동안 자기 고집과 자기 지혜로만 살았어요. 넓은 농장을 땅을 받아서 그 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을 파야 되는데 자기 지식대로 우물을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나왔는데 도중에 물이 메말라 버려서 수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현지 주민이 와서 이렇게 하면 우물을 좋은 데 팔 수 있다 했는데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우물을 그렇게 엉뚱하게 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 때문에 이 제이콥은 그때서야 동네 어르신들의 지혜에 겸손하게 되어서 물이 있는 우물을 다시금 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장면에 이 제이콥이 그 아들을 데리고 장모님이 버려놓은 그 시냇가에 찾아가요. 미나리가 이렇게 만개한 그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미나리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하게 돼요. 자기는 우물을 파고 고생해서 채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출하하려고 했지만 한순간에 다 헛수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미나리는 물가에 심겨져 있어서 저절로 자라고 자기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이 미나리는 만개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과정을 뜯으면서 이것이 자연이 주는 순리구나. 이것이 바로 장모님의 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욕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건 순리로 지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으로 번성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을 버티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 버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지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불의한 사람과 불의에 대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그래서 당하지 않을 고난은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난이 헛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고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다음 약속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일단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가고 또 지혜를 구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갈 때에 우리는 복이 되고 또 이웃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